우리 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었으며 생명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생명이 죄로 인해서 처해진 죽음이란 운명을 벗어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빛이라 선포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빛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현실 한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충만감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일치를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충만감을 맛보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이처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희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적 근거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겁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안식의 토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기독교인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과 빛이 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세상을, 빛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보았을까?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옳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살인, 강도, 상해, 모함, 각종의 폭력이 매일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악만이 아니라 안에 숨어있는 악도 많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죄와 악이 가득한 어둠이지만 성경은 그런 차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죄와 악은 그 근본적인 어둠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어둠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둠은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메타포, 즉 은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죽습니다. 이걸 전제하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실존을 어둠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빛을 찾게 됩니다. 중세기 유럽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실존에 놓인 죽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빛에 민감하게 됩니다. 빛은 기이하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경이로운 빛입니다. 이런 빛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도대체 놀라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놀라운 빛은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생명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성립됩니다. 그리스도가 놀라운 빛이란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서 유일하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건이 어찌 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종말에 완성될 또는 종말에 시작될 부활 생명이 그에게 선취되었으니 어찌 천지개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 생명은 당시의 시대 정신인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제공하는 것과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의 완성은 우리가 여전히 기다려야 할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참된 생명의 놀라운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선포는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생명의 빛 가운데,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놓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경험하고 신뢰하며 사셨는지, 즉 하나님 안의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분투하며 사셨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유익은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한 허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질 하나님을 가리는 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최선의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유익, 우리의 자랑, 그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 우리 모두의 자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빛처럼 비춰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어둠, 즉 우리의 유익, 우리의 자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자랑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그렇게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도록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밝힐 참 생명의 빛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신뢰함으로 육신에 처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건강하든 또는 살아있으나 우리는 죽은 것 같고 우리는 죽음에 병든 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만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생명 충만함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생명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공부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합니다.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호흡의 날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곧 다가올 죽음조차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직면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 기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현실에 참여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롯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오롯이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치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 영의 역사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작은 교회는 특별하게 한 주에 한 번씩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치해서 우리가 알아들은 말씀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을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주일 또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본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현실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아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다가온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담겨 있어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대 안 가본 사람과 가본 사람 좀 차이가 있어요. 군대 가보면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 이미 몸으로 다 알고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군대 이야기에 근거해서 뭐 과장을 하든 뭘 하든 거기로 출발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금방 뽀롱이 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뽀롱이 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할 구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걸 알아보고 나누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옅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은 짙어지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하나님 현실을 담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나누는데 내 자랑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자랑하는데 저 사람도 자랑이 되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도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군요. 저 사람의 기도 응답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가 알아본 하나님의 현실이 나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이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고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그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다양스러운지를 함께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 경험이 우리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교회 신앙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박종진 목사님 토요 강의죠. 8시에서 10시 마무리하고 또 새벽에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마치고 가서 준비하고 그럼 저녁에 8시에서 10시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 진행되고 또 주중에 우리 문현진 목사가 또 공부를 합니다. 목요일 날 2번, 금요일 날 1번 이렇게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여러분 그 헌신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소망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오늘 주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2차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둘째 주로서 서초구에서 드리고 있고 셋째 주 다음 주는 노원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6번째 시즌인데요. 오늘 2차 과정이 있습니다. 2차에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오늘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보고 감사하며 우리 모든 삶의 순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간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사건을 우리는 알아보고 그걸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신뢰하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여행,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가이드 신앙 탐구 공부는 3차, 4차인데 우리 앞으로 3차, 4차 공부하기 위해서 6월 1일, 6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있는데 그래서 5월 30일, 6월 6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더욱 또렷이 알아보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현실이 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즉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 사건입니다.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사실 하나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일서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리고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이 빈말은 아니겠죠. 뭔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생생한 생명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생명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은 늘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캄캄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부정하는 죽음 앞에 언제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절절맵니다. 무엇보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죽음 앞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된 생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은 잠정적이고 유한한 우리의 삶을
밝히는 참된 빛입니다. 우리가 목을 메고 살아가는 세상살이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인생이 당하는 죽음 앞에 더욱 분명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연약한 징표가 우리 몸을 통해, 우리 육신을 통해 나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극치인 죽음도 받아들이면서 그 너머에서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먼저 1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성취하신,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빛처럼 드러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되죠.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하였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 또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설명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은 이를 더 분명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3절에서 이 말씀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말씀의 차원이 어떤 건지 이 세상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 중에 어느 것도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과는 구분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한 분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기자가 사용한 말씀을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로고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로고스는 언어, 말, 이성, 진리, 원리, 근거, 이유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로고스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 대표적인 두 집단이 있죠. 바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과 사상에서 로고스라는 이 용어를 신적 존재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가령 만물과 함께하고 만물에게 생명력을 제공하고 만물을 질서 있게 하는 힘,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명력을 로고스라고 그들은 지칭했습니다. 그들에게 로고스가 바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또는 드바림이라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당시 널리 알려진 로고스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새롭게 해명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태초에서부터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태초에서부터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해명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신비와 그 완성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를 요한복음 기자는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기자는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앞에서 말씀은 태초에도 존재하시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 사르크스입니다. 그 단어는 살, 피로 구성된 우리의 구체적인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유대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온전히 가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훼손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헬라 철학도 기독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의 질서를 조화롭게 하는 신적인 존재가 세상의 한 부분인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오히려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만을 자초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종교와 철학의 또 사상의 틈바구니에서 초기독교는 놀라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곧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계셨던 말씀이 구체적인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과감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새롭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요한복음이 기술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언함으로써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극복한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한번 바라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으니 그걸 한번 바라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세상과의 고유한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자신의 속성인 창조의 능력에 의지해서 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일치로 죄와 죽음에 처한 인간 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결국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 의도대로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기독교가 확인한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의해 다시 새 창조, 즉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간 세상의 질곡과 운명을 넘어 그 모든 것이 극복되고 새롭게 되는 창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고백이 가리키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사건은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영광, 빛 중에 빛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했을 때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일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게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기자는 4절 5절에서 또 부연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기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알아보고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했지만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말씀 안에서 즉 창조의 능력 안에서 참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태어났고 말 구유에 누우신 분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처럼 우리에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생명이 빛처럼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기독교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죽음과 고난과 허무가 극복되었고 또한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궁핍이나 불행, 위기나 한계를 당하더라도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생명은 더 빛처럼 비칠 뿐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요한복음 기자를 비롯해 제자들과 초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빛이라고 고백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도 어느 때부터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를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안에 있으면 즉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삶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한하면 유한할수록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빛처럼 또렷하게 비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소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한한 삶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유한한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만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이런 생명 활동은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현상이요, 그 생명이 이루어져야 될 장이요,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고 대담하게 선포하셨고 바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친히 육신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 그 이유를 14절 후반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난 은혜와 진리가 그 근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기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영광을 보았다고 하고 그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행위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은혜 받았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헬라어 단어로 볼 때 탈음페, 즉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의 특징, 즉 창조와 구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연관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대하시는지, 왜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밝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기자도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고자 한 하나님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 충만하도록 하신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창조는 어떤 신적 무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곧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에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시키는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에서 빛을 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이 언급하고 있듯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빛처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서 베푸셨습니다. 오직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 사랑 외에는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아버지로 우리는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한 생명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절절매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도록 힘써 살아가지만 그 대가가 죽음인 그런 삶으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앙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생명을 알아보고 일치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생생한 현실이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동감 있는 즐거운 삶이지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삶이지 거짓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불안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생명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끝장나는 삶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더는 죽을 수 없고 더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음을 염두에 두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죽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히 계속되고 보정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오직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빛처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의 생명을 얻은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빛처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함으로 우리의 유한한 삶과 또 유한한 삶이 마주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누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원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에 이 주옵네.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